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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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13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쳐다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충만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날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마리아 하나를 키우고 있대요. 마리아 하나. 마리아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에? 고양이 종류인가요? 에? 애완동물 이름이에요? 마리화나. 예? 예.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대마초. 아, 이제 알아들으시는구나. 대마초. 혹시? 대마초. 대마초 그 잎과 꽃에서 추출하는 것이 마리화나예요. 근데, 이것을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수학 시절이 이제 돼가지고 수학을 다 했대요. 해가지고 출하하려고 한답니다. 출하하는데 이미 바이어도 이미 다 연결돼가지고 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어치 그 물건이 이미 다 출하가 돼서 이제 팔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야, 그 1억 원 헌금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목사님한테 탁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1억 원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는 농담이 딱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분이 심각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문제는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마리화나,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자기가 20년 동안 이 마리화나만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와이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그만둘래니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아니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는 죄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죄다,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꼬?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먹고 살 길이 이제 없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성도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에게는 지금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20년 동안 마리아를 키웠으니까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농 기술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안을 지금 수확해가지고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지금 상품을 막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 기술도 있고 판매 기술도 있네.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개발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연구 개발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 마리아나 땅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구원받은 그 즉시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뭐라 했느냐, 토마토를 심었대요. 토마토. 그래가지고 토마토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먹어본 토마토 중에 최고 품질의 토마토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우리 교회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불안해.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애를 쓰느냐? 구원 받아보려고 애를 써. 구원 받으려고. 응?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애 쓴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아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헛된 노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그 구원의 확신 이후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잘못된 확신도 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파.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를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봤는데 요즘 아주 이단, 아주 그냥 심각한 이단 있죠. 뭐죠? 신천지. 근데 거기 딱 신천지 한 청년이 인터넷에 딱 올린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확신이 뭐냐?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 이만희는 여러분 이만희가 누군지 아세요? 교주.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 이만희를 따르는 나도 영생 불사한다. 엄청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신념에 의한 확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신념에 의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칼 막스가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들 집에 있는 도마 위에 놓여진 칼이 아니에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확신은 뭐냐? 공산주의가 최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식적인 혼적인 확신, 신념이라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은 뭐냐?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혼적인 신념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의 영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이 신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확신이고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예요? 이 혼적인 확신이에요. 혼적인 확신. 거짓된 영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 우리의 신념의 확신, 이 지적인 확신이 아니라 영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확신인데 그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내 속에 주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19살 때 은혜를 받고 정말 뜰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기분이 아주 좋았으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분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오느냐?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생활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질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수요일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금요일 날은 구원을 놓친 것 같고, 이게 들쑥날쑥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느냐? 여러분, 내 기분에 의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분이 오락가락 할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기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끄신 말씀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확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자,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또 분명하게 한 구절에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고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죠.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뭘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압니다. 그냥 알아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알아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줘요. 그냥 알아줘요. 자, 보통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다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세요.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옆 사람이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 영이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가 나갔다가 계셨다가 기분 안 좋으시면 나갔다가 아이고 이놈하고는 도대체 못 살겠네 하고 나갔다가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좀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럼 알려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적인 확신이,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내적인 확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열매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자, 한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포도나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조금 깊은 산골 같은데요. 딱 가는데 나무들이 축축축 있는 거예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키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와, 제가 한 번도 무슨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과수원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딱 알아보겠더라고.
저거 사과나무네? 뭘 보고 알았을까요? 세상에 거기 사과가 달려있더라니까. 만약에 사과가 안 달려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야? 배나무야? 도대체 뭐지? 무슨 나무인지를 도대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쉽게 알겠더라고요. 사과가 딱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요 열매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열매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매우 단순하죠. 매우 심플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매우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 자신으로는 내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딱 봐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걸 벗어나보려고 하지도 않아.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자, 우리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예수는 믿고 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의식이 생기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죄. 좀 전에 그 마리아나 그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몰라요. 20년 동안 해왔대잖아요. 그러면서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런데도 단 한순간 여러분 20년 동안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야 그게 죄다 이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더니 성령께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죄가 내가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동안에 죄인지를 몰랐는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 이게.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죄책감이 없었어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어떤 한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사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속에 막 생기고 봉사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속에 생기고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냥 구원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이게 아니에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라, 힘써라. 힘써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힘써가. 그럼 힘써 보셨어요? 힘?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힘쓰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승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알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힘쓰고, 할렐루야. 기도도 힘쓰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협에도 나오고, 집회 가운데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잠깐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힘쓰지 않으면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맹인과 같다, 소경과 같다, 눈먼 자와 같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쩔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힘씁시다. 아침마다 변비 때문에 힘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서 열매를 나타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확증. 그 나라는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은 자가 취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느냐?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런데 완성해 가는데 뭐요?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볍게 하지 말고,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몸 우리 찾으세요. 너무 빨리 시작했나 봐 내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버림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파선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구원의 그 확신이 헛것이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서, 베드로는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힘써라. 사도 베드로는, 수장인 베드로는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도들이잖아요. 두 사도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근데 그 두 사도가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힘써서 이루어야 된다. 베드로는 힘써서. 또 한 사람은,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확신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방자의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실제로 그렇게 파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 첫 번째는 이 믿음, 이 확신에서 파선. 배가 침몰했어요, 배가.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처음에는 배가 물 위에 있었어요. 물 위에.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 나 너 믿어, 이것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근데 그 확신이 어떻게 됐어요? 파선됐다는 거예요. 쉽렉. 배가 침몰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믿은 믿음이 그 믿음을 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5장 12절. 디모데전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믿음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도 맛본 사람이에요. 투자적인 능력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찾아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은사도 맛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다요? 그 확신과 믿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8절 9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의 시작한 이 믿음은 끝까지 가서 할렐루야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하는 것은 힘을 쓴다는 거잖아요. 힘쓰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수 선수들 막 싸우는 거 봤죠? 1라운드만 뛰면은 완전히 지쳐가지고 다운돼요. 여러분,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힘써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돼서 처음 가졌던 이 구원의 이 확신이 이제는 구원의 완성에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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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쓰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힘껏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힘써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게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베드로가 말한 바 날마다 힘써서 너의 믿음에 계속해서 승진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